오늘 본문까지 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병을 왜 고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이 자그마한 율법이라는 빌미를 잡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단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말씀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지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논쟁은 단순히 율법의 해석을 넘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이유로 삼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가치와 그 은혜와 얼마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은 그 이름을 쓰기 전에 그 이름을 쓰기 위해 그 필기도, 붓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 넣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그리고 인간이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그러한 말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는 하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그러한 율법의 관습을 깨뜨리기 위한 것으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권세를 쥐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분임을 지금 증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까? 이것이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점점 깊어져서 이렇게 발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전혀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 선언이야말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이 복음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증명하여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발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성도가 궁극적으로 걸어나가야 될 신앙의 태도를 배웁니다. 그건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또 나는 성도로서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분의 품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교회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간다. 이 고백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능력도 권세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만약 우리와 같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 데 신경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적 하나만 보여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이런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질문에 인간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더 고차원적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질문은요, 땅에서 올라오지만 대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자꾸만 그것에 무언가를 첨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며 구원의 책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이러한 물리적 법칙 아래서 끌어내려 하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 자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가진 실력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춰서거나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정보로 무장시키려는 그러한 책으로만 한정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로 제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오셔서 빛을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질거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증거는 이 땅에 없다. 따로 있지 않다. 바로 내가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떤 일을 세상 속에서 당할 때 무언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변호하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조금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일지라 하더라도 피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셨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 마귀에게 시험받을 존재입니까? 그런데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귀에게 먼저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건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주겠다 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본질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해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사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그 능력이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이 추구하는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수천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모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었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시험 앞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그 사명을 망각하게,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명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역사는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고침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습니다. 그분은 과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기독교와 성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재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은 철저히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욕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을 욕할 수 없는 실력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자 그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자신의 생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돌이킨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 이 신앙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부활신앙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 부활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께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앞으로 부활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7월 23일부터 이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는 그냥 교회가 가지는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는 선교팀 몇 명만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더 헌신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참여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복종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목재자들에게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헷갈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자존심 상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신자의 신자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존심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적 가치 교회 안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인들, 죄성을 가진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살피자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은요, 자유로운 사람의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갇혀있을 때 말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갖다 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너희가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대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감당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생애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기록된 장면들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태장에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에 3번, 돌에 맞고 배가 깨어진 고난 속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있어 그것은 고난이 아니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한 사람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힘이 아니라 목적을 끝까지 감당하는 능력.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참고 버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한 주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텨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사랑받을 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베를린 선한 목적교회